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2023년 우리는 항상 해가 바뀌면은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 해요. 해가 2번 바뀌어요. 양력으로 1월 1일 넘어가면 한 해가 바뀌고 구정설이 바뀌어야 또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라 소리를 2번에 연달아 해요. 그냥. 오면서 보니까 푸른카드가 설 명절 복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설 명절에도 복 받고 새해도 복 받고 복을 따블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금년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내일 모레면 설날이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소원이 뭘까? 금년 한 해에. 그렇죠? 금년 한 해에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루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아니, 아무 생각이니까 응. 잘안 난다고.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먹고 사는 건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년 동안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1년 동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각가지 자식들에 대한 소원, 남편에 대한 소원, 가정에 대한 소원, 사업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그렇죠? 건강도 부족하지 않고, 은혜도 부족하지 않고, 믿음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죠? 삶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넉넉한, 부족함 없는 삶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보질 않는 거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3년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보기 아름답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남이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답니다. 집사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뭡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데 행복 시작인 것이죠. 고난도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픔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이 1절 말씀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십시오.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 없는 넉넉한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교회 가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교회 가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기뻐야 돼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2022년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봉사했을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야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야지. 좀 더 나은 방법, 그렇죠? 나은 믿음으로, 나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하기 쉽죠.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 저 목사님,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냥 나한테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랬어. 나는 잘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전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사마귀가 들어가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찔림이 돼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 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목사가 나를 콕 집어갖고 나를 아프게 했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왜 줄까요? 먹고 열심히 힘내라고. 기운 차리라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때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내 성도니까.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성도니까, 영혼이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겁니다. 시편 23편 그야말로 가장 나에게 주시는 금년 한 해 적절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23편 읽을 때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죠?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가듯이, 흐름 없이, 멈춤 없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멈춤 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턱이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면은 그 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깊이 패이고 험악한 지형이 나오면 물은 자연스럽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험해? 왜 이렇게 깊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2020년 살아갈 때 우리 한 해 동안에 마치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 이야기 보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우생마사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와 말을 물 웅덩이 저수지에다 같이 넣어버리면은 말은 소보다 훨씬 힘이 세서 열심히 휘저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두세 배 빠른 속도로 물에서 헤엄쳐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넘칠 때 소하고 말하고 빠지면은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힘이 빠져 물속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자기 힘만 믿고. 근데 소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다 수능하는 겁니다. 맡기고 조용하게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는 흐름 속에, 그러니까 태풍 불고 홍수가 날 때 물에 빠져 죽는 소는 없어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죠? 한 마리도 안 빠져요. 다 물가로 나옵니다. 뭐죠? 순응하는 겁니다. 흐름에. 말은 자기의 힘을 믿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홍수와 엄청나게 힘들여 싸우는 것이죠. 결국에 힘이 빠져 물속에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는 자기가 급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흐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했어. 나를 드러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할 때는 거야?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내가 봉사했어. 교회 가서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처럼 자기 힘만 과시하다가 다 소진하고 아까 말씀 사마귀한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마귀는 암놈과 순놈 중에 서로 교미하고 나서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어 버려요. 마귀는 결국 뭐합니까? 우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인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라면 본받을 믿음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시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죠? 내 뜻대로 이루어주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지금 적군하고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해라 할 때는 가서 공격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고 내 생각으로 가면 져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사님한테 그래서 기도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한테 받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꿀덩어리가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렇죠? 속한 교회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효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못났어.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잘났어. 요즘 마을에 이제 연말에 보면은, 연초나 연말에 보면 프랭카드 많이 걸죠. 아무개집 아들이 승진했다고. 그렇죠? 누구요? 왜 아무개집 아들이 그럴까요? 아무개집 아들 개똥이가 이번에 박사 됐대요. 이번에 총경됐대요. 이번에 장군으로 승진했대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매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 큰 교회들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재산적인 명예가 있고 그렇죠?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한테는 허리를 구부리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처치한 모습으로 교회 가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다윗 대왕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대왕. 큰 왕이었다는 것이죠.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치기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양치기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들한테 멸시받으면서도 나는 부족함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말을 기쁘게 하는 자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실수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라가 왕성해지자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죠. 그랬다가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을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요하여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한 그 믿음의 사람도 어떨 때 실패했어요? 누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렸을 때에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진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처참한 실수들이 언제 일어나냐? 다윗 왕의 자리가 높이 올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왕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 머리를 숙였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윗뿐만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굽신거리는데 조금만 주머니에 넣고 조금만 높아지면은 허리가 그 다음부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뒤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인간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에게 쏘는 독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마귀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의 교만에 빠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 빠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가장 곤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무렵에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슬프게요. 자기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여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하여 반성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자기가 고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렇죠? 외로울 때 만났던 하나님, 슬펐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믿음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싹 빼고 오로지 순수한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가 우선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경험했던 신앙의 황금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에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왔다. 이런 경험은 다 한 가지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감동의 시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나오면 좋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너무 찬양이 잘 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고 구원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성령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짜릿한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깊이 마음에 감당하시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렇죠? 1년 내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제가 지난주에 저쪽 교회 가서 늘 섬기는 가서 믿음을 이야기했었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 목자와 함께 있으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2023년 삶의 현장에서 고난도, 질병도, 곤고함도, 아픔도, 눈물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건강으로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여기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만 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인도해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따라가는 것이 쉽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기 싫어, 난 못해서 아니야. 삶의 현장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은 고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아프고 그렇죠? 쇠약해져 가고 삶은 어려워져 가니까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삶이란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것이 급해요. 나 병 고치는 것이 급해요. 나 사업이 먼저예요.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세상 거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결심과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딜까요? 2절에서 나오는 쉴만한 물가,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 그렇죠. 한여름 짝 뺏어서 일하다가 시원한 물가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힘들지, 고달프지? 이리 와. 내가 쉴만한 물가로 너 가서 쉬게 해줄게. 시원한 냇가에 가서 목욕하는 거, 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땀 흘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행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배당에서. 그렇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인도받으면서 매일같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입술에 불평, 불만이 사라져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아까 말씀드린 사막인 것이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인이, 내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겠어요? 가만 놔둬요? 작살내버리지 그냥. 그렇죠? 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고 그 남자하고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눈에 불이 나는데? 절대 가만 안 놔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냐?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 같은 사랑을 한다 그러죠. 보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석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석 같은 사랑을 해요. 변함없는. 근데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신앙인들이 가깝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질투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증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까?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들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까? 유혹의 미끼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게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격할까 궁리할 겁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럭저럭 내가 조금 넘겨짚고 어떻게 끌어내린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하게 내가 끌어내려야지. 아주 멸망시켜버려야지.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탄은 모르고 있을까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정말로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볼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사탄은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너 축복받으면서 살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축복받는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시험 한번 해볼까?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으냐?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몸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에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까요? 내가 시험 한번 해볼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난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살짝 걸었더니 안 넘어지네? 다음에 더 크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더 큰 것으로 갖고 오고, 더 아픈 것으로 가고,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2023년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해도 수많은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절에서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입니까?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살짝 내가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5절에와 같이 그러니까 원수 사탄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절망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죽음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사탄 앞에서 보란 듯이 봐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봐라. 네가 한번. 믿음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성령의 불담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될 때 영원히 하늘의 소망,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래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나 아름다운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닐 거야. 천국 갈 때까지 다닐 거야. 여기밖에 없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가 2023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2023년 해같이 빛나서 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그들이 그 빛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은혜의 선물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